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죽어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가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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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고 교회를 깨우고 비전을 깨우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그런 재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기도 하나만큼은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머전시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하는 건 뭡니까? 입에다 갖다가 산소 마스크를 갖다 꽂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목숨이 끊어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다가 코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대는 거죠.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어야 뭘 해보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멈춘 것이니까, 이게 끊기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떤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아주 크신 분입니다. 크다고 말하는 것은 높다, 넓다, 깊다, 아주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좋다는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아주 크신 분이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으면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는 그런 개념과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 그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크셔서 마음도 크시고,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넓으시고, 그 하나님은 깊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의 본질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도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이와 같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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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 일어나기 원하는 이 놀라운 일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일, 놀라운 일, 그 일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 아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하신 나의 이 간절함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가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그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가 바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이 아주 위대한 의인들, 그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써 다 이루어진 인물들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가능했던 역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심정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잘한 것을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안 하고 경건짓 안 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가지 그나마 한 것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나마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직 살아갈 길은 동서남북이,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막혔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완전히 막혀졌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자기 몸으로는 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주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그곳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것에 누워있던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위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머리 위에 지붕을 뚫고 자기의 친구, 전신 마비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친구들과 전신 마비가 된 그 환자까지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삶의 상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오직 열려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실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언, 앞으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실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실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속수무책의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 인생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할 때 발기가 벗겨져서 배를 막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실바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제사석이 벗겨졌습니다. 간수와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도를 죽이면 인기를 얻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핵심 그룹 가운데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파수꾼들이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나올 수 있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베드로가 귀신이 아니고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깨우는 거죠. 베드로가 또 일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몸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슬슬슬슬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교대로 4사람이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쇠문에 이르자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이 아니면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문을 지나서야 그 옥에서 완전히 나와서야 거리로 나와서야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바다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고 외치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는데 믿지 못하고 지금 그 응답 앞에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마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일은 제 정신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로데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자 그래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내가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는 로데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그 일이 막상 이루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믿지 못해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네. 베드로가 그러자 로데가 다시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나가서 문을 딱 열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서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덮어먹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요나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캄캄한 무덤과 같은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목이 터지라고 가슴이 찢어지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죽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완전히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가야 했던 그 니느웨 앞바다에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 자신도 스스로도 심히 놀랍고 신비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내 생애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라고 주여라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일은 해보지 않고는 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어보지 아니하고는 주여라고 부르짖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요나가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움이 많습니까?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돕지 않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걸어가는 사람에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에게 붙어가는 놈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 탑도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죠. 세워진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이 결정적 순간 말이죠. 인내 때 말이죠.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피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들, 실위대들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군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럴 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바람 발자국 내기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기회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때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에레미야가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봄바람처럼 살랑살랑하는 주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속삭이는 소리처럼 주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삶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 짱이 나든지 야곱처럼 아주 한도뼈가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시작했다가 일을 끝내지 못하는 건 아니라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이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의 종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그 어떤 권세자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묶어놓고 상자 안에 넣어놓아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불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너의 길이 이것이라고 너의 삶의 소망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끝맺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 반드시 끝을
그리고 그 마무리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아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인생에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만 먹으면 뭐합니까?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뭐 책임감을 키워주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 삶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했으면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일을 시작하면 분명한 끝이 있으시니까 된다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작심삼일, 시작은 아주 용몰인데 끝은 뭐라고요? 뱀꼬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면 시작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리라는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을 이와 같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준 것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무엇은 일을 시작했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무너져서 무너짐이 더 심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더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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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시골 총무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배운 것도 없지만 나는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 아주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탁월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유재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전에서 새벽을 깨우고 저는 LA에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 뉴욕 서왕교회는 뉴욕에서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세계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하는 역사. 이 간절한 몸도 돌릴 수 없는 어디가 나의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읽지는 않겠지만 4절 이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4절부터 보면 여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우리 같이 읽겠어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런데 이것이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각인돼야 돼요. 마치 모를 찍는 것처럼 짐승에게 이것은 내 짐승이라고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 가슴에 그와 같이 새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운행되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4절부터 읽겠어요.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4절부터 제가 4절을 읽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옷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내가 나의 여호와 너희도 그를 두고 실제로 이 성을 철거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쳐들어왔는데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8,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정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이고 이 왕을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 개처럼 끌려가는 판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 8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죄가 이거고 내 죄가 이거고 내 죄가 이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절 다 하지 않아도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보고 용서하신다.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주여라고 부르짖게 돼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그 주여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죄를 주저주저 다 열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세계 열방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래요. 기쁜 이름이 이전에는 비웃음거리가 됐고 이전에는 아주 비참한 이름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다 회복시키신답니다.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신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과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렵고 떨게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제 거는 개혁개정이라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정말 내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내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0절, 11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황폐하여 쌓아놓고 진수도 없다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신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이들의 즐거움이 뭐가 되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회복을 통해서 이들의 즐거움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되고,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이 소리로 감사제가 되고, 감사가 감사제가 되고, 아멘. 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주여를 불러보세요. 주여라고 불러보면요,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가. 마귀한테 애꿎게 자꾸 물러가라 하지만, 그 물러가라고 하지만 그럼 걔가 열받아서 쫓아온다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그럼 사도행전에 와서 덮쳐버렸잖아요. 건드리지 마. 세상 말로 잠자는 거. 걔들은 잠자지도 않지만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아주 방어막이처럼 방어막이. 아멘. 기도라는 게 기도. 이 놀라운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열심히 주여라고 기도를 하면, 아이고 수준 이하의 인간들, 그러면서 뭐 인격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완성하시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르짖지 않고 아주 고상한처럼 살라고 하고 있는 게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너무 인격적이야. 그거 버려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이웃 있는 사람들 앞에는 인격적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인격적이 돼. 서로가 정해놓은 약속, 우리가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서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는 뭐예요? 페이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이 큰 회복의 역사가 주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눈,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운동되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